펠라기우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 약 4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수도사였는데요. 로마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로마를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가운데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방탕하고 문란하게 사는 것을 보고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난다. 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유아 세례는 필요치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스스로 율법과 교훈을 다 지켜서 이룰 수가 있고,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나고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그것은 사람이 자라면서 살면서 죄를 보고 죄를 모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보고 죄 짓는 것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옳은 말입니까?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느냐? 죄를 모방하고 죄인을 모방해서 죄인이 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무엇하면요? 모방하면, 따라하면, 본받으면, 그러면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있고 내 속에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동을 해서 예수님을 모방하면 예수님과 같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훌륭한 샘플이죠.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인간관이고 구원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과 결단을 강조를 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랬습니다. 워낙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윤리적인 책임과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구속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하신 사건입니까? 우리에게 모방하라고 주신 사건입니까? 아니죠. 샘플로 나를 따라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와 연합되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분이 해결하신 사건이지 그분을 따라하라고 하신 사건이 아니죠.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사도적인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올바른 복음을 변호하는 자가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해서 시작된 죄의 기원이 있다. 이것이 원죄죠, 원죄. 모든 사람은 본성이 부패한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아들도 갓 태어난 아기들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부모님께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이 아기도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 또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아주 커지게 되었습니다. 418년에 200명이 넘는 감독들이 카르타고라 하는 지역에 모여서 이 문제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사도적인 복음이 아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렇게 첨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경건에 속한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이단이다 하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장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뒤이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펠라기우스. 여기 반이라 하는 말은 반대한다 이 말이 아니고 반쯤만 펠라기우스다 그런 말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왜 반쯤만 펠라기우스냐?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본성이 부패했다,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은 아니다. 뭔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 선한 능력을 발동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내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 선택과 그 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다. 요한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반펠라기우스주의 아주 중요한 대표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신앙을 시작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신앙의 싹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은혜로 그것을 성장시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바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로마 교회, 중세 교회의 구원관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등장을 했듯이 이 반펠라기우스주의, 로마 교회, 중세 교회의 구원관을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가 나왔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자유의지는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의지는 죽었다.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반박해가지고 루터는 노예의지에 대하여 이렇게 책을 썼어요. 루터는 자유의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예의지다. 왜 노예의지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과 그 결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굴복하고 죄를 따르고 추종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울 뿐이다 이 말. 우리는 죄 짓는 데만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린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현재 분사를 과거형으로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증거가 뭐지요? 죽은 사람의 증상이 뭐지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를 따라갔다. 이게 죽은 자의 증상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이 다 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결심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증상이고 죽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의 온갖 죄된 것과 더러운 것을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마음껏 의지를 발휘하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웠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에서는 전혀 의지도 없고 선택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었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히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99%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 그 1%만 이루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졌는데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힘도 다 빠져서 이제 물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바로 옆에 구명대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그 구명대를 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1%만 하면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만 하나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입도 못 벌려요. 그래서 입을 벌려가지고 스푼에 넣어가지고 이 약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죠? 꼴깍 삼키기만 하면 된다. 삼키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 그거 1%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맞는 비유입니까? 틀린 비유입니까? 왜 틀렸죠? 우리는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어서 대양 밑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병상에서 거의 죽게 된 환자가 아니고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친 것이면 환자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내가 병원을 찾아갔고 내가 좋은 의사를 잘 만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진료를 잘 받았고 내가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여러분, 환자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무엇에 달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여러분?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17장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이 불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씨의 내재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천국까지 구원받을 것이라 이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꼬라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갈 거다.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신념과 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본성상 배신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중보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럼? 그 선택과 그 의지와 그 소원, 그건 뭐죠? 나의 선택과 의지와 결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지요? 자랑입니다. 자랑.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가 좀 더 낫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도 없고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공로. 중세교회는 구원받으려면 공로가 있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되니까 우리의 협력하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의 공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 있다.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워낙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자기 구원하고도 남는 공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인이다. 이 성인. 성인은 공로가 남아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아도는 공로를 모아놓은 창고가 있다. 공로의 보고라 그랬습니다. 공로의 보고. 그런데 내 공로가 부족하면은 그 공로의 보고에서 공로를 빼내가지고 내 공로로 삼을 수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통장에 예금을 해놓으면 아들이 그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듯이 공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 공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황이고 사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공로를 쌓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것이니,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니,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랑이 없고 공로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 가운데 내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화폐 단위고 무게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명이 하루 종일 일한 임금. 그런데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하루 동안에 6천만 명이 일을 한 임금이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역에서 세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쳤는데 그 1년 갖다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 종이 빚진 것은 1만 달란트라. 도무지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는 단위죠. 근데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왜 탕감을 해줬느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측은하게 여겨.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갚을 것이 없는 그 종이 불쌍해서 주인이 그 종의 빚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탕감받은 이 종이 문을 나서서 나오다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 석 달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원문에 보면 목을 졸랐다 되어 있습니다. 목을 조르면서 왜 돈 안 갚냐? 왜 빚을 안 갚냐? 너 빚 갚을 때 동안 옥에 들어가 있으라. 그리고 옥에 쳐넣었다. 그 장면을 봤던 동료들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딱해서 그것을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주 들어가라. 예수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의 의원에는
보내버린다.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하는 말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보내버리고 가게 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안 갚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